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의 심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 갈 때 말씀 액자를 선물로 가져다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는 오늘 읽은 2절 말씀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의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액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하여 그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또 교회 내에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다시 말해 건강하고 매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구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가치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데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가 아닌 가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내 영혼이 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냥 내 영혼이 잘되고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요의 영혼이 잘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진리란 참되고 바르고 신실하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가이오의 삶이 참되고 바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주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결국 진리 안에 있는 가이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참 진리 안에 있으므로 영혼이 잘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영혼이 잘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에서 요셉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좀 안정되나 하면 감옥에 갇히는 등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참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라니 좀 당황스러운가요?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한 사람입니다. 40대에 한 번 감한 매를 맞고,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옥에 갇히는 등 아마 이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 영혼이 잘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하기에 그 많은 매와 배고픔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물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은 오롯이 사도 자신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았다는 설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수용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런 건강 상태에서도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에 붙이도록 전력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의 영혼이 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겁이 나신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시는,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영혼이 빈곤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뜻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된 교만과 욕심입니다. 이 부자는 영혼은 빈곤하고 세상에서는, 즉 육체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 영혼이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영혼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를 말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혼은 인격을 뜻합니다. 의지나 감정, 그리고 지혜를 지닌 사람의 인격, 즉 자아를 말합니다. 영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의 고유의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통하실 때는 사람은 아직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영이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자아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거듭난 영,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사건을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자아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형통한 복이기를 지향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 옷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좋은 옷이 있는데도 일부러 싸구려 옷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지만 그러나 저의 지향점은 이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머지않은 노후를 준비해 놓을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사람이 뜻을 어디에 두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향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닮았다 하기에 부족해도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축복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바울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농사를 잘 지어 쌓아 놓았지만 그 영혼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홀로 배부른 어리석은 농부처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향하십니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통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실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참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